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17장 후반절 말씀을 오늘 묵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고 뛰어들다가 종종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도리어 멈춰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곧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 앞에서 더 이상 뭐라고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려고 했지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윗을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집, 곧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도리어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참 감격이고 또 은혜에 사로잡힌 그런 기도였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앉아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정좌하다, 묵상하며 머물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내가 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출신, 또 자신의 자격, 또 자신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결코 자기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뜻대로.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7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오고요. 또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 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자,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어진 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구속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자, 이 고백이 다윗을 변화시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무릎 꿇고 기도한 자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자, 은혜는요, 우리를 너무나 감격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조용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담대한 기도를 이끌어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확신 있게 기도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요청하지요. 아까 말씀해서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선언하는데요. 27절에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약속된 구원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묵상 후에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멈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격 가운데 침묵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 그로 하여금 담대한 기도가 터져나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앞에 멈추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을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고 감격하여 말을 잃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은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기도로 터져나오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담대한 기도를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니카라과와 캄보디아 그리고 각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